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신이 누워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쪽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마리아야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울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은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하고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에게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주님의 시신을 어디 두었는지 나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리아가 참으로 용기 있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던 자입니다.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말로 그 인생이 불쌍하게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내어 쫓겨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도
새벽에 무덤을 찾아오지 않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서움을 떨치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온 겁니다. 내가 그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랍비오 하는 거죠. 이 랍비오 하는 것은 선생님이요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니까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인 것을 압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딱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말을 전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전해주게 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왜냐하면 두려워한 것은 예수님처럼 붙잡으면 죽을까봐 그래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을 잠그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문을 잠궜는데 예수님이 벽을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요 정말 심도 있게 알아봐야 되는 것은 뭐였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인데 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벽을 타고 들어오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봐도 분명한 육신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 육신을 갖고 벽을 타고 들어와서 제자들을 만나는 걸 보면은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다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인 것을 알고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들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들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두려움을 떨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바로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예수의 부활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이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이 사명자가 되고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면은 복음 증거의 증인이 되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절 보면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은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은혜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복음 증거의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